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표를 보시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표로 1월부터 제가 지금까지 2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총 6회 순종이라는 주제로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번 두 달 한번 돌아보실까요? 이제 2월을 마감하고 3월을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가 이 두 달 동안 올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참 잘했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져왔던 그때까지 배워왔던 교육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앞세운다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거기는 온 친척들이 있었고 또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고 당시에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력을 직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생각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진도하시는 대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아버지를 잃게 됐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당시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슬프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란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축을 잘 양육을 해서 거부가 됐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 또 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했죠.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순종자로 나갔습니다. 가나안을 결국 왔어요. 가나안 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너가 구할 땅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알고 이제 예배드리며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착하는 그 중에도 감옥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유혹이 있었죠. 좀 남방으로 내려가면은 이집트로 가면은 좀 곡식이 풍성한데 먹을 것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불순종의 모습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지내도 자녀를 안 낳게 됐죠. 70몇 살 때도 안 낳고 80몇 살 때도 안 낳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타협을 합니다. 편법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편법과 타협과 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어서 불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이 불순종을 통해서 갖게 된 그 결과가 뭡니까? 인류 역사에 커다란 민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런 몸소 전생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결과 100살에 자녀를 낳고 100살 이후에 이제 청소년이 될 때까지 기른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어떤 부모님도 이걸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인간의 정서로는 결코 100살에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정서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믿음의 계보를 낳게 됐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에 연결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생을 통해서 보면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순간순간 때때로 내가 하게 되는 불순종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순종에 민감합시다. 순종의 의미를 한번 살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2달 동안에 나의 실제 삶은 과연 얼마큼 순종을 했는지 아마 많은 순종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한 영역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성도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범죄를 있죠. 범죄를 일반 사람들이 아직도 또 믿는 사람들도 짓는데 종교인들이 범죄를 어떻게 짓는가 살펴봤을 때 제일 많이 범죄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교,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범죄를 하고 여기서 범죄라는 도덕적인 죄를 넣어서 형법에 의한 어떤 감옥에 가는 아니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는 그 범죄를 얘기하는데 그 범죄에 불교보다 개신교가 범죄율이 높더라고요. 불교, 캐톨릭은 범죄율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 그는 불교, 캐톨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함께 우리의 희망과 노력에 의한 의지적인 측면에 의한 구원도 동일하게 강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왜 불교보다 비교하려는 것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불교든 개신교든 종교라면 범죄율이 낮아야 되는데 39명당 1명이 개신교는 범죄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범죄율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의미고 그것은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순종이라는 영역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여겨지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이 잘못되면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 우리의 불순종 이것은 이 사회 또 역사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 불순종을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분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할 때는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성도가 살지 못할 때 성도는 세상에 길을 내는 자들인데 성도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길로 마음대로 막 가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대로 따라오겠죠. 세상에 길을 내고 소금이요 빛이라는 성도가 잘못된 빛을 주고 잘못된 방향을 비춰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불순종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2달 동안 얘기했던 이 순종의 영역은 우리가 가슴으로 가져야 될 영역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역. 이 순종의 관점을 오늘 마감하지만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말씀이었던 주제를 가지고 다르지만 그러나 이 순종의 영역은 우리의 평생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이 세상에 길을 열 수 있어 열게 되고 성도의 불순종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나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순종 시리즈를 제 결론을 내면서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은혜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측면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전체 신약을 다 얘기하면서 이 로마서는
신앙인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5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 중에 신앙인의 기본적인 중요한 영역을 한 가지 순종의 측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순종하는 영역까지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는 불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나가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참다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에 온다면서 불구하고 이거는 세상 얘기니까 적당히 세금 탈세하고 적당히 나의 삶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순종으로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세상에도 순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물과 기름의